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몇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한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이다 해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교회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 그렇게도 부르고요. 또 하나는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어인데 다섯이라고 하는 오와 열을 뜻하는 순. 그래서 5 곱하기 10은 50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때가 오순절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이유가 성령 강림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지났을 때 그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일부가 사마리아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로 피해 숨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모임을 대표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파견이 되어 사마리아로 건너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건너와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자기 혼자서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강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붙들림 받은 빌립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멀리 간다 해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 마땅히 숨을 곳이 마땅치도 않은 상황에서 사마리아로 피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로 피해 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뒤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빌립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요한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계기는 뭐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성령 운동을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제3의 오순절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43절 말씀, 45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이 고넬료 가정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말씀 24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혼자서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친척들하고, 뭐 가족들은 물론이겠죠. 뭐 가족만 있었겠습니까? 그 하인들도 또 몇 명인가는 아마 그 가정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 다음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말씀 듣기를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뭐 여러 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가장 크게는 이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봉사에 힘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있는 집이나 또 일터나 기업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개인적인 그런 영성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힘입는 이런 그 귀한 일들이 개인이 힘써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함께 애쓸 때 그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만이 아는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다 할 때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와 역사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간증하며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나눠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로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점점 이 사람의 은혜와 또 저 사람의 은혜가 합쳐져서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성을 왜 강조해야 되느냐? 그거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모든 이에게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의 도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뭐 성령을 부어줄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까?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아마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도 다 아마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 고넬료는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아마 나름대로 손꼽아가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초청받는다는 거,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초청을 받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모두가 다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까? 그냥 모였다고만 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 뭐 어떤 모임이든지 뭐 다 모이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화평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종적인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잘못 악용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화평이 역사해야지 분열이 역사하거나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분열이 되어 있다가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그 분열의 아픔이 싸매어지고 제거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화평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화평의 사도라고, 대사라고. 그 원문에는 이 대사관의 그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대사 아닙니까? 앰버서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위해 세상에 보내진 대사들이다. 영사가 아니에요.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다시 뒤로 돌아가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을 부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나 불렀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울리는 것은 법으로 금해져 있다는 걸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가이사랴로 불렀느냐? 라고 이제 그 이유를 묻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이방인 치고는 말이에요. 뭔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부른 목적이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33절로 다시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 전하라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그 베드로 개인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야, 저는 이 고넬료의 이 답변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방인 치고는 정말 대단한 친구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멈추라는 거예요. 뭘 멈추라고 하느냐?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세상적인 생각을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우리 강아지가 밥을 굶고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가서 주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일단 그 모든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귀로는 듣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건성건성 듣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뭐 일주일 내내 준비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하여튼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 원고를 짰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선교 한 편 이거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뚝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 많이 하면 뭐 그냥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예. 책을 안 보면은 좋은 설교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다 사람마다 그 받은 은사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설교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건 뭐 저도 부족한 거 많고 뭐 여러 가지 참 그
누구보다도 약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만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애를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듣는 사람들도 말씀 전하는 사람 못지않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얼마나 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을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또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말고, 잘 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핵심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잡생각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순간순간 그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하죠? 23절에 보면 꿇어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로마 장교가 점령군 장교 아닙니까? 갑자기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비록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게 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말리지는 않겠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그런데 이 마음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 듣는 자세가 어떠냐, 이거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희 교회는 제가 그런 분 잘 못 봤어요. 꼭 말씀 전하면 앞에 앉아서 발장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말이에요. 무슨 말 하나 보자.
아주 그냥 그 건방진 태도로 어깨 탁 그 의자에 기대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듣는 자세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데 항상 이 의자에서 등을 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자에 대한 그 어떤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말씀 듣는 것과 그 괴를 같이 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했다? 임했다.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